우리 사도행전 이제 5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 초기에 우리 초대 교회가 생겨나는지 이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봤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제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제 생활까지 함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함께하는 이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먹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든지 다 함께입니다. 함께. 죽음도 같이 한다,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것을 팔아서 드린 게 아니라 거짓으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의 영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처음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거짓도 들어올 수 없고, 세상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이 교회 안에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결함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5장 12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병 나음, 귀신의 내어 쫓김,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대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이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았던 그 시절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길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그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죠.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 입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쪽에 있던 서 있는 사람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대제사장들, 집권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줄을 서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거기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도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을 고치잖아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거를 눈앞에서 보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다 따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뭐 많다 그러고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하지만, 선교활동을 많이 하지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그거는 그때나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메마름, 간절함,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해서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쉬울 게 없다. 내가 뭐 저기 들어가나, 내가 뭐 저런 사람들 속에 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게 돼 있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표적과 기사, 별의별 기사가 다 일어나도 여기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이 대제사장과 17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옥에 가두려, 여기 나오는 이 옥이라 우리말에는 그냥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문에는 이 옥 앞에 퍼블릭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의 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런 옥에다가 가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지금 재판을 했습니까? 무슨 죄가 밝혀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을 가둬야 되는 옥에다가 사도들을 갖다 잡아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하고 무슨 죄가 있다고 고한 것도 아니고 고발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시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싫은 겁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꼴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력 남용이죠. 완전히 그냥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사자가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 한가운데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옥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빼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사도들을 빼내서 다시금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에 뭐 잘못을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갖다 집어넣은 사도들을 꺼내는데, 꺼내면서 주의 사자가 그냥 꺼내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빼내서 성전으로 보내고 거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사도들이 불쌍해서 빼낸 거 아닙니다. 사도들 빼내가지고 안전한 데로 빨리 피신하라고 빼낸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잡혀올 거 아닙니까?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서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왜 사망에 구속해서 건져주셔가지고 나를 빼내주셨습니까?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 가서 잘 살아라, 너 안전한 데로 피신해라, 너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옥에서, 사망의 옥에서 빼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그냥 나는 찬양하고 행복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전으로 안 가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옥에서 나와서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이 옥에서 빼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너희가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너희가 박해받는 걸 내가 다 보았다, 학대받는 걸 보았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 다 알죠?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제사장 된 나라 만들려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뒤에는 내가 건진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냥 건진받았어,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하나로 끝나서는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옥에 사람이 없어진 게 이제 소식이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빨리 옥에 가서 봐라. 가서 옥에 가서 봤더니 옥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지키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지금 그들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서 또 잡아와라. 또 잡아왔습니다. 또 잡혀갑니다. 그러고는 앞에다 놓고서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왜 죽은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느냐? 왜 하지 말라는 걸 왜 계속하고 있느냐? 근데 하는 말은요, 사도들의 대답은요, 한결같습니다.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무슨 대답을 합니까?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이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이다. 그 증인이 입을 다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들은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 배를 째든지 목을 치든지 십자가에 달든지 뭐 돌멩이로 투석형을 하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이제 부활을 다 얻었고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난 걸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생명의 놀라운 부활 소식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전에 갔다가 잡으러 오면 그냥 잡혀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저 청년 때 그 유명한 이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에콰도르의 그 부족한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4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 번도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그 밀림 지역에 있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개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가서 비행기로 대화를 시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5명의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미국 젊은 선교사들이, 그때 짐 엘리엇은 29살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에 찔리고 도끼에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실 그때 그 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 전해지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을,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내몬 이런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자베스. 근데 엘리자베스가 그랬습니다. 왜 내 남편의 죽음을 왜 낭비라고 이렇게 합니까? 내 남편은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서 살아온 겁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그 죽임을 당한 그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 여동생, 그들의 가족들이 그 부족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테 들어가서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은요, 거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짐 엘리엇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부족이죠. 그 사람은 내가 네 아버지 죽였다. 그런데 그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그 자녀가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되고 서로 다 가족처럼 결국에는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개봉되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죽을 걸 다 알잖아요. 죽을지도 또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가족들도 거기 들어가면 또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지난번에 지금 이 잡히기 이전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전하면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힘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또 갔습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잡혀갑니다. 잡으러 오니까 또 잡혀가고,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여러분, 이런 힘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이제 그냥 부활이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부활이고 한 30년 후에 더 오래 살아서 나는 죽으나, 지금 여기서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부활의 삶을 살 거기 때문에 하나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년을 더 살고 죽든 20년을 살고 죽든 나는 부활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전하려고 또 성전으로 가고 잡혀가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너희들이 죽여버려야겠다 하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때 많은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다 누명을 씌우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 못 죽이겠습니까? 없애려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이 잠깐만 있어봐라, 다 나가게 합니다. 다 나가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 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면 다 어차피 흩어질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손댈 필요 없다. 어차피 흩어질 거라. 내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뭐 영향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가만 대비둬라. 알아서 흩어질 거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 유명하기는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거든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공회원,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증인들이 앞에 있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율법학자면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말리엘은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냥 수습하고 이런 데에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손은 못 대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말리엘은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데도 왜 눈을 못 뜨고 있겠습니까? 그 지식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모든 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박사가 되고 머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도,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풀려나면서도요, 그냥 풀려난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끝에 보면 고난받는 자로서의 참여함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면서 풀려납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채찍질을 하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근데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 채찍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맞았는데, 나도 이제 이 공회에서 이 대제장들 앞에서 매를 맞는구나. 오히려 예수님한테 진 빚, 그걸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매는 아프지만 그 마음의 빚은 많이 덜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님, 나도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기뻐하면서 풀려나서,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숨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숨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죽일 테면 죽여라, 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하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밖에 나가서 티날까봐 두려울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내가 괜히 좀 불편한데, 예수 믿는 거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는커녕 그냥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 목매기도 하고, 부활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제 자신만 봐도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도들과 같은 용기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그 증인이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